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시고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오늘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그 옷, 그 색깔이 혹시 당신의 재물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매우 불편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절약하면서도 왜 돈이 모이지 않는지, 왜 힘겹게 모은 재산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는지 그 이유를 평생 찾지 못한 채 살아가십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의 일부가 바로 여러분이 매일 몸에 걸치는 옷의 색깔에 있다는 것을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옷이란 몸을 가리고 체면을 세우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우주의 기운이 흘러드는 통로이며 그 통로를 감싸는 모든 것은 기운의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닙니다. 옷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의 에너지장과 만나는 첫 번째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마치 주파수처럼 특정한 기운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냅니다. 호랑이띠로 태어난 분들께서는 특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호랑이띠는 오행우심으로 목무의 기운을 타고난 띠입니다. 봄날 새싹처럼 힘차게 뻗어 올라가는 푸른 생명력, 그것이 바로 호랑이띠 여러분이 타고난 본래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늘은 타오르고 대지는 달아오르며 화호의 기운이 사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 강렬한 화기호의 속에서 목무의 기운은 가장 쉽게 메마르고 소진됩니다. 나무가 가뭄과 불길 앞에 가장 취약하듯 호랑이띠의 재물운과 건강운도 여름철에 가장 크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에너지장을 관찰해온 결과 참으로 가슴 아픈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에 잠 못 이루고 천장을 바라보며 은행이자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에 시달리는 분들 중 상당수가 공교롭게도 자신의 기운을 해치는 색깔을 습관적으로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옷 색깔 하나로 모든 불운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균열에서 큰 댐이 무너지듯 잘못된 색깔이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여러분의 기운을 깎아내고 재물이 들어올 통로를 막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호랑이띠가 2026년 이번 여름에 절대로 입어서는 안 되는 3가지 색깔과 반드시 가까이 해야 할 3가지 생기성의 색깔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물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옮기는 순간부터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트이고 자식과 손주에게까지 이어지는 복풀의 뿌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깨어있는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 이미 진리가 깃들어 있다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첫 번째 선택의 자리입니다. 호랑이띠라는 것이 단순히 태어난 해의 동물을 가리키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그 생각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그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의 기운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속 깊이 새겨진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온도가 그릇의 성질을 영원히 결정짓는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띠로 태어난 분들은 오행 중 목무의 기운을 근본으로 품고 이 세상에 오신 분들입니다. 목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봄날 얼어붙은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의 힘입니다.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나무의 의지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태생적으로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지니고 쉽게 포기하지 않는 기질을 가진 것은 바로 이 목무의 기운이 몸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자연의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오행은 서로를 생성하고 서로를 그러는 끊임없는 순환 속에 있습니다. 나무는 물을 만나면 더욱 무성하게 자라고 불을 만나면 타오르며 소진됩니다. 봄과 초여름까지는 목무의 기운이 살아 숨쉬며 호랑이띠의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그러나 한여름, 즉 화기호의가 극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강렬한 태양이 대지를 달구고 하늘의 화호 기운이 사방을 가득 채우는 이 계절에 목무의 기운은 그 불길에 서서히 잠식당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현인들이 자연을 관찰하며 쌓아온 지혜이며 성철 큰 스님께서도 이 오행의 순환을 깊이 통찰하시어 일상의 수행 속에 녹여내셨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동안 관찰해 온 바에 의하면 호랑이띠 분들은 특히 여름철에 이상하리만큼 재물이 새어나가는 경험을 하십니다. 분명히 수입은 있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이어 발생하며 애써 맺은 사업 계약이 막판에 엎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저 운이 없는 탓으로 혹은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한 탓으로 돌리십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름철 화기호의에 의해 목무의 기운이 소진되는 오행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 매일 몸에 걸치는 옷의 색깔이 그 소진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옷의 색깔이 기운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설은 빛이요, 빛은 파동이며 파동은 곧 기운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색깔은 저마다 고유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 진동수는 오행의 각 기운과 정확히 대응합니다. 흰색은 금진의 기운을 품고 있으며 금진은 목을 극극합니다. 회색은 금기 진해의 차갑고 날카로운 성질을 띠며 황토색과 짙은 갈색은 토토의 무거운 기운으로 목무의 생기를 땅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즉 호랑이띠 분들이 이 색깔들의 옷을 즐겨 입는다는 것은 매일 아침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재물 에너지를 깎아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세의 기운을 담은 청록색과 맑은 하늘빛 그리고 목무 자체의 기운인 신선한 풀빛 녹색은 호랑이띠의 본 기운을 보호하고 증폭시킵니다. 물이 뿌리에 스며들어 나무를 더욱 크고 단단하게 키워내듯 이 색깔들은 여름철 화기호의로부터 여러분의 목목 기운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말고 그 흐름 안에서 지혜롭게 자신을 배치하라고 오늘 아침 어떤 옷을 고르느냐 하는 작은 선택이 바로 그 지혜로운 배치의 시작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색채 이론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생존의 법칙이며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의 수행을 통해 통찰하신 에너지 운용의 핵심입니다. 호랑이띠 분들께서 2026년 이번 여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색깔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색깔들은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고급스러워 보여도 호랑이띠의 목무 기운을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는 에너지의 독독과 같습니다. 부디 가볍게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색깔은 순백색입니다. 흰색은 오행에서 금진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품고 있는 색깔입니다. 금진은 날카로운 도끼와 같아서 목목을 베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오행에서 금극목 긴학목이라 부르는 법칙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흰옷을 즐겨 입는다는 것은 마치 무성하게 자라나는 나무 곁에 날마다 날카로운 도끼를 갖다 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조금씩 배워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사업운이 끊기고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며 열심히 일했음에도 월급이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수십 년간 흰옷을 즐겨 입으셨는데 말년에 들어 사업계약이 연이어 무산되고 믿었던 동업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그분이 색깔의 기운을 이해하고 옷장 속 흰옷들을 정리하신 이후 서서히 막혔던 재물운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흰색이 나쁜 색깔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호랑이띠라는 목무의 기운을 타고난 분들에게 특히 화기곡기가 강한 여름철에는 흰색이 가진 금진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한 상극샹크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색깔은 짙은 은회색과 차가운 샛빛 회색입니다. 회색 계열 역시 금진의 기운에 속하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순백색이 직접적으로 목물을 베어내는 도끼라면 회색은 더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차가운 샛빛 회색은 금기지매의 날카로움을 품되 그것이 주로 인간관계와 가정 내부의 에너지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색깔을 자주 입는 호랑이띠 분들의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재물을 두고 작은 다툼이 잦아지고 자식 문제로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가는 일이 끊이지 않으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금전적인 상처를 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차가운 회색은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 따뜻한 기운을 식히고 그 냉기 영해 속에서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빠져나가는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화목한 가정에 재물이 깃드는 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법칙입니다. 회색이 그 화목의 기운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색깔은 칙칙한 황토색과 짙은 갈색입니다. 이 색깔들은 토의 무거운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토투는 목무의 뿌리를 땅속 깊이 가두어 나무가 자유롭게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토색과 짙은 갈색 옷을 즐겨 입는 호랑이띠 분들에게서 저는 매우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일하고 한 푼 두 푼 아끼며 통장에 돈을 모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통장의 잔고가 이유 없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십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비, 예상치 못한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작은 사고와 수리 비용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평생 모은 재산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갑니다. 토토의 무거운 기운이 호랑이띠의 생기를 흙 속에 가두어 새로운 재물이 들어올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막힌 것을 열어야 흐른다. 그리고 그 막힘은 때로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아주 작은 곳에서 비롯된다고. 옷장 속 칙칙한 황토색과 짙은 갈색 옷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의심해 보아야 할 그 작은 막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색깔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순백색, 차가운 회색, 그리고 칙칙한 황토색과 짙은 갈색. 이 색깔들은 각각 금극목, 김카목과 토옥목, 토이목의 법칙으로 호랑이띠의 재물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색깔들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이 색깔들이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비워두십시오.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명확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앞서 호랑이띠 분들이 이번 여름 반드시 멀리해야 할 세 가지 색깔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즉 호랑이띠의 목모 기운을 살리고 재물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는 세 가지 생기성의 색깔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언제나 강조하셨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라고. 잘못된 것을 내려놓는 용기만큼이나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색깔은 단순히 보기 좋은 색깔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의 지혜가 검증해온 목물의 기운을 북돋우고 여름철 화기 호희로부터 호랑이띠를 보호하며 막혔던 재물의 물꼬를 트이게 하는 진정한 생명의 색깔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까이 해야 할 색깔은 옅은 청록색입니다. 청록색은 수, 수의와 목, 무의 기운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색깔입니다. 오행에서 수세는 목, 무를 생성하는 기운, 즉 물이 나무를 키워내듯 호랑이띠의 본 기운을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화기호의가 강한 여름철에 청록색은 이중의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수세의 서늘한 기운이 여름의 강렬한 불기운을 잠재우고 동시에 목물의 생기를 촉촉하게 적셔주어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줍니다. 청록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맑은 물을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땅에 풍성한 생명이 자리 잡듯 청록색의 기운도 꾸준히 몸에 가까이 둘수록 재물운의 뿌리가 점점 더 깊고 단단해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어르신께서는 오랜 사업 침체 끝에 청록색 계열의 옷을 즐겨 입기 시작하셨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처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직 옷 색깔 하나의 힘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기운의 선택이 전체적인 에너지장을 바꾸고 그 바뀐 에너지장이 현실의 흐름을 조금씩 변화시킨다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해야 할 색깔은 연한 풀빛 녹색입니다. 풀빛 녹색은 목무 자체의 순수한 기운을 담고 있는 색깔입니다. 봄날 새싹이 돋아나는 그 신선하고 생명력 넘치는 빛깔, 그것이 바로 풀빛 녹색의 본질입니다. 호랑이띠 분들이 이 색깔을 가까이 하면 마치 자신의 본래 기운과 공명공명하듯 몸 안에 잠들어 있던 생기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재물운이 침체되어 있거나 몸과 마음이 함께 지쳐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께 풀빛 녹색은 더없이 강력한 회복의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 단순히 기운을 끌어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풀빛 녹색은 오랫동안 막혀 정체되어 있던 재물 에너지의 흐름을 다시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낀 녹을 청소하여 맑은 물이 다시 흐르게 하듯 풀빛 녹색의 기운은 여러분의 에너지 통로 안에 쌓인 침체와 막힘을 조용히 녹여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이 색깔의 옷을 한 가지라도 걸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한 주의 시작에 올바른 기운을 입힌다는 것은 그 한 주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가까이 해야 할 색깔은 맑은 하늘빛입니다. 하늘빛은 무한히 열린 하늘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색깔은 청록색이나 풀빛 녹색처럼 직접적으로 목무의 기운을 보충하거나 수수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과는 조금 다릅니다. 맑은 하늘빛은 마음과 시야를 열어주는 색깔입니다. 오랫동안 재물 걱정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눈앞에 어려움만 보이며 새로운 기회가 다가와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맑은 하늘빛은 그 좁아진 마음의 창을 다시 활짝 열어주어 귀인 괴련의 도움과 뜻밖의 기회가 찾아올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감각을 되살려줍니다. 성철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불은 열린 마음의 문으로 들어온다. 닫힌 마음에는 아무리 큰 복이 다가와도 들어올 수가 없다고. 맑은 하늘빛 옷 한 벌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색깔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두십시오. 옅은 청록색, 연한 풀빛 녹색, 그리고 맑은 하늘빛. 이 세 가지 색깔은 여름철 화기 호의 속에서 호랑이띠의 목목 기운을 지키고 막혔던 재물의 물꼬를 트며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어 새로운 복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색깔들입니다. 지금 당장 옷장을 새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 옷을 고를 때 이 세 가지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오늘과는 다른 에너지의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들이 쌓여 결국 여러분의 재물운과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옷의 색깔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옷의 색깔이 여러분의 몸을 감싸는 첫 번째 에너지의 층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간단한 의식이식은 그 에너지를 집안 공간 전체로 확장시켜주는 두 번째 층입니다. 이 두 가지 층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호랑이띠의 재물 에너지는 안팎으로 완전하게 보호받고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특별한 도구나 큰 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맑은 물 한 잔, 굵은 소금 한 줌, 그리고 오래된 동전 하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정성입니다. 첫 번째 의식은 맑은 물 한 잔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추어 깨끗하게 씻은 투명한 유리잔에 맑은 물을 가득 담아 식탁 위 혹은 거실 창가에 놓아두십시오. 물은 오행에서 수세에 해당하며 수세에는 목무를 생성합니다. 즉 맑은 물 한 잔은 호랑이띠의 본기운인 목무를 날마다 조용히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을 놓아두기 전에 반드시 두 손으로 잔을 감싸 쥐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놔십시오. 이 물이 우리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맑고 깨끗한 재물의 기운이 이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이 짧은 yen 하나가 평범한 물 한 잔을 에너지를 담는 그릇으로 변화시킵니다. 물은 하루가 지나면 반드시 버리고 새 물로 교체하십시오. 하루 동안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한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은 정화를 위해 놓아둔 것이 오히려 탁기 좋게 저장소가 되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매일 아침 새 물을 갈아주는 그 작은 행위 자체가 날마다 새롭게 에너지를 리셋하고 재물의 흐름을 다시 여는 의식이 됩니다. 두 번째 의식은 굵은 소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정화, 정화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도 소금의 이러한 정화 에너지를 깊이 인정하셨으며 공간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데 소금이 매우 효과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 그릇에 굵은 소금을 담아 현관 안쪽 구석 혹은 재물운과 관련이 깊은 집 안의 북쪽 모퉁이에 놓아두십시오. 소금은 공기 중의 탁한 기운과 음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집 안 전체의 에너지장을 서서히 맑고 가볍게 정화시켜 줍니다. 소금 그릇은 한 달에 한 번 교체해 주시되 사용한 소금은 반드시 병기에 흘려보내거나 집 밖의 땅에 묻어 주십시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은 그 소금이 흡수한 탁한 기운이
다시 집안에 머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현관은 재물이 드나드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의 문입니다. 그 문 곁에 소금을 두는 것은 재물이 들어올 때 맑고 깨끗한 통로를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의식은 오래된 동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동전, 특히 구리 성분이 많이 함유된 동전은 금속의 기운을 품고 있으면서도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날카로운 금기끼니가 부드럽게 순화된 상태입니다. 이 동전 3개를 붉은 실이나 붉은 천으로 묶어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 넣어 두십시오. 붉은색은 화, 호의 기운을 담고 있어 금기, 짐의 날카로움을 중화시키면서 동시에 강력한 양의 에너지로 재물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지갑은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에서 재물의 집, 좌우의 좌와 같습니다. 그 집안에 올바른 에너지의 씨앗을 심어두면 재물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점점 더 많이 모여드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동전을 놓을 때도 반드시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언하십시오. 지금 이 지갑 안에 재물이 가득하고 들어온 복이 머물며 더 큰 복이 이어지기를 발언합니다라고. 이 3가지 의식의 핵심은 도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성징싱이 곧 에너지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하지만 진심 어린 정성이 담긴 작은 행동 하나는 우주의 기운을 움직이는 씨앗이 된다고. 맑은 물 한 잔을 갈아주는 그 아침의 순간, 소금 그릇을 교체하며 집안의 기운을 새롭게 여는 그 월초의 행위, 동전을 지갑에 넣으며 감사의 마음을 내나는 그 짧은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쌓여 여러분의 삶 속에 재물이 머무는 에너지의 토대를 만들어 갑니다. 올바른 색깔의 옷으로 몸을 감싸고 이 3가지 의식으로 공간을 정화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안과 밖이 하나로 연결된 완전한 재물의 에너지장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래전 성철 큰 스님께서 해인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한 중년의 거사가 수백 리 길을 걸어 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여전히 가난합니까? 왜 제 자식들은 아직도 고생을 합니까?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복이 없는 것입니까? 거사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고단함과 억울함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한동안 말없이 그 거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려 하면서 우물 바닥에 돌을 계속 던져놓고 있소. 열심히 퍼올리는 것은 맞소. 그러나 동시에 막고 있으니 어찌 물이 올라오겠소. 그 거사는 처음에 큰 스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말씀이 조금씩 마음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물을 퍼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에너지, 잘못된 습관, 잘못된 색깔과 공간의 기운은 그 우물 바닥에 끊임없이 돌을 던져넣는 행위와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퍼올려도 바닥이 막혀 있으면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노력과 정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노력과 정성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는 것, 그것이 노력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옷의 색깔도 물과 소금과 동전의 의식도 모두 그 통로를 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철 큰 스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 간제와 조상에 대한 공경,恭敬, 이 모든 풍수와 기운 운용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에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어도 소용이 없다. 재물의 뿌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조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공경심이다. 그 뿌리가 살아있어야 어떤 풍수의 기운도 어떤 색깔의 에너지도 제대로 작동한다고. 감사하는 마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자식이 곁에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 작은 감사들이 날마다 마음속에 쌓일 때 그것이 곧 재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씨앗이 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에너지장은 자석과 같아서 복이 그 사람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끌린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은 아무리 좋은 풍수와 좋은 색깔로 둘러싸여 있어도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닫힌 그릇과 같습니다. 조상에 대한 공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의 지혜에서 조상은 단순히 세상을 떠난 분들이 아닙니다. 조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준 근원이며 그 근원과의 연결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재물운과 건강운과 자식운이 모두 든든한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조상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집안에서는 아무리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문을 내어도 복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반대로 조상을 정성껏 기억하고 작은 재물이라도 정성을 다해 올리며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집안에는 설령 풍수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복이 스스로 찾아들고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삶이 바뀐 분들은 풍수를 바꾸기 이전에 먼저 마음을 바꾸신 분들이었습니다. 감사를 배운 분들이었습니다. 조상을 공경하기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은 그 진실을 수십 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성실한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신 분들을 공경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곳에 진정한 부후가 뿌리를 내린다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호랑이띠 분들께서 단순히 옷 색깔 하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삶을 대하는 마음의 색깔까지 함께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색깔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마음의 색깔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색깔이야말로 결국 여러분의 현실을 물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의 여정이 마지막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의 변화를 향한 작은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불씨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단 하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기로 선택하신 것, 그것이 이미 변화의 첫 번째 문을 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랑이띠는 오행 중 목모의 기운을 타고난 소중한 띠입니다. 여름철 화기, 호의가 강해지는 이 시기에 호랑이띠 분들의 목목 기운은 가장 쉽게 소진되고 재물운이 흔들립니다. 그 소진을 가속화하는 세 가지 색깔,
순백색과 차가운 회색과 칙칙한 황토색 및 짙은 갈색은 이번 여름 동안 반드시 멀리 하셔야 합니다. 대신 목모의 기운을 살려주는 옅은 청록색, 연한 풀빛 녹색, 그리고 맑은 하늘빛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기에 맑은 물 한 잔, 굵은 소금 한 줌, 그리고 붉은 실로 묶은 오래된 동전 3개의 작은 의식을 더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과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호랑이띠 여러분의 재물은 안과 밖에서 동시에 열리고 그 열린 통로를 따라 복이 물처럼 흘러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실한 마음이 우주의 법칙을 움직이고 깨어있는 일상이 진정한 부부를 끌어당긴다. 풍수는 그 성실함과 깨어있음을 돕는 도구일 뿐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이미 부부의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그 씨앗의 첫 번째 물 한 방울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성철 큰 스님의 가피자배 아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호랑이띠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위해 진심을 담아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부디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는 그날 여러분의 통장에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오기를 바라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사업의 물꼬가 트이고 애써 기다려온 계약과 기회가 마침내 결실을 맺기를 바라옵니다.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건강이 회복되고 오랜 빚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 분들께는 그 짐이 하나씩 가벼워지기를 바라옵니다. 자식과 손주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고 가정 안에 웃음과 화목이 넘쳐 그 따뜻한 기운이 재물을 불러들이기를 바라옵니다. 홀로 외로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남은 생이 진정한 평안과 풍요로 가득 채워지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빛이 되었다면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겠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선언이며 앞으로 더 많은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다는 복풀의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오늘 심는 첫 번째 공덕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로 돌아올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댓글창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십시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2026년 안에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에게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다. 나는 이미 좋은 기운 속에 있으며 재물이 날마다 내게로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먼저 이루어진 것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적는 그 한 문장이 우주를 향한 여러분의 선언이 되고 그 선언이 에너지가 되어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함께 빌어주는 그 마음이 곧 공덕이 되어 여러분 자신에게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성철 큰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순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호랑이띠 가족과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재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분, 사업이 막혀 힘들어하는 분, 노후가 걱정되어 하루하루가 불안한 분, 그분들에게 이 영상 하나가 새로운 시작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복의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또 하나의 공덕을 쌓으신 것입니다.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뿌리에서 풍성한 재물과 건강과 행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